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에베소서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누리고 살다가 없어질 세상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가르쳐서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요. 이 세상에서 잠시 가지고 좋아하다가 종국에는 마지막 끝이 있고 마지막 눈물이 있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히 가도 더 좋고 더 좋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잘하고 잘하는 영원한 복, 영생하는 복,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이 구원의 복을 여기에 주신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다. 이 주시는 복을 갖다 구원의 복인데 곧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세히 말해서 그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자면 그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자면 세밀하게 말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이 구원을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했단 말은 우리를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하는 것은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다는 것이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무슨 대통령 되기로 택했고 사장 되기를 택했고 이 세상에 부자 되기를 택했고 그는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다. 무슨 목적인데? 오전에 배운 대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목적 안에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세 가지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심전력 기울여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려고 거기에 힘만 쓰면 그 사람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을 택함을 받은 사람은 힘을 쓰면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다는 뜻이요. 힘을 쓰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를 가지고 힘을 쓰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 가지 목적을 자기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요. 하나님이 돕기로 결정을 하고 목적을 이루기로 목적 세 가지를 정하고 목적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는 이 역사가 있다. 세 가지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목적이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는데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중에 제일 1호입니다. 목적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라는 이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기를 힘을 쓰면 이 택한 자는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것이나 흠이 없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은 죄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흠이라는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 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흠이라는 상징으로 말한 흠이라는 죄도 있고 티라는 죄도 있고 주름 잡힘이라는 죄도 있고 점이라는 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흠이라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인데 흠이라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죄 없도록 하는 것이. 행실 중에서 세 가지 행실이 있는데 거룩한 행실과 어려운 행실과 선한 행실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거는 행할 도리요.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고 어려운 행실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선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는 세 가지 직책을 주시겠다는 이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는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하는 자가. 또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거룩한 자가 거룩한 행실을 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처음은 소망이요. 목적 두 번째는 믿음이요. 목적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요 세 가지 목적을 정해놓고 이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택했단 말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으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너는 그것에 힘을 쓰라. 힘을 쓰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직책,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리스도 직책 아닙니까? 그리스도 직책을 소망하기를 힘을 쓰라. 행하기는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 직책을 소망하기를 힘쓰라.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늘 밤낮으로 소망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소망하는 소망의 힘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소망의 힘은 앞에서 끌고 가는 힘입니다. 오르막에 무슨 이런 짐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앞에서 끌어당겨주는 것이 힘이 바로 소망의 힘이요. 이런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한 소망의 힘을 가지기를 힘을 써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사랑의 안에서 대속의 사활의 대속을 너는 믿어라. 믿어라. 믿기를 힘을 쓰면 내가 도와서 믿어지게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렇지 힘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도 너는 믿지를 못한다. 그런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행실을 해라. 행실. 죄 없는 행실. 죄 없도록 하는 행실. 이 일에 힘을 쓰라. 거룩에 힘을 쓰라. 그 말이에요. 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거룩이고 두 번째는 어라 했습니다. 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라 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거반 죽게 된 자를 살려준 것은 여리고 아니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북쪽 사마리아인이 그를 사람을 도와서 그를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도와준 것은 의로운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부르지, 이 성경적으로 본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행함은 죄 없는 행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어려운 행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행실, 요 세 가지 행실을 목표로 잡고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세 가지 목적의 대상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에 힘쓰면 도와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소망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의 사활의 대속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이 대속을, 세 가지 대속을 믿기를 힘쓰고, 또 우리는 세 가지 행실 안에서 택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 행하기를 힘쓰되 다해서 힘쓰라. 죄 안 짓기를 다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다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해서 힘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서 목적의 대상으로 실현되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 목적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힘쓰라. 힘쓰면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택하면을 받았는데 힘쓰지 않는 사람 참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좋은 택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안에서 택했는데 힘만 쓰면 하나님이 돕는 역사로 우리가 세 가지 목적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을 정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도, 행한 중에서도 믿고 소망하고 믿고 행할 중에서, 행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또
소망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다 내놓고 행해야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이 됩니다. 자기 것 내놓지 않고 행하는 것은 꼭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 마시라, 또 옷이 없을 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배가 고파서 기아에 허덕일 때 밥을 먹어라, 또 집이 없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그냥 너 평안해 해라, 이런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있는 것을 주면서 희생을 하면서 드리면서 입을 것도 주면서 쓸 것을 주면서 또 평안한 집에 들어와 영접을 하면서 또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면서 희생이 들어가는 요 행함은 바로 그것이 온전한 행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마지막 내놓기까지 이 정도로 희생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단계에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성령이라는 이 도움이 있고 진리라는 도움이 있어서 성령을 진리를 받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져서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다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속에 마음에 소원이 안 생겨서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드리면서 이 죄 안 짓는 일도,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도 기쁨으로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목적을 정한 이 목적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힘을 씁시다. 첫째는 소망의 힘,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한 세 가지 소망의 힘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이 힘입니다. 또 대속의 힘, 대속을 믿는 그것만이 우린 대속의 사람이 되고, 마지막은 행하는 힘, 거룩과 의와 선에 행하는 그 힘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다 해서 하는 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힘써 할 때 이것이 곧 세 가지 택함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자입니다. 이 택함의 은혜를 바로 깨닫다. 그럼 택했다. 아, 기쁘다. 그것으로 한 게 아니고 택했으니 이제 너를 도와주시고 있으니 너는 이 세 가지 목적의 사람으로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힘쓰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5장이 6장이죠. 6절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예정입니다. 택함을 이제는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 택함 받은 자에게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순서, 모든 일정표, 순서표, 계획표, 이것을 다 해서 이 계획대로, 순서대로 차곡착착착착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요 방편적인 의면을 가집니다. 예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돌발적으로 순서 없이 미리 예정 없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절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예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 이건 다 계획대로다. 하나도 계획대로 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분은 그 뒤에 일어날 까지 다 계산하고 이루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전부 하나님 다 계획적이다. 내가 만난 이런 환난도, 내가 만난 이런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여 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 계획대로 하는 것이니까 안심해라. 나는 계획 없이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순서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너는 믿는 것이 바로 예정의 도래입니다. 예정의 도래.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이루시지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이루지 않는다는 하나님이시라. 철두철미하게 계획표대로 순서표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사람들이 예정이 됐다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이 되어 있다니까 미리 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힘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러나 저러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변경을 못하니까 내가 힘쓴다고 변경할 수 없고 힘 안 쓴다고 뭐 변경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건 뭐 때문에 힘을 쓰느냐. 내가 나쁘게 예정됐으면 나쁘게 될 것이고 아주 좋게 예정되면 좋게 될 것이지 힘 안 써도 좋게 될 때는 좋게 되고 힘 안 써도 나쁘게 될 때는 다 나쁘게 되는 일이 되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처럼 예정되었으면 좋겠다. 내 미래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예정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예정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은 바울처럼 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가집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가져서 예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좋게 예정되기를 바라면서 힘을 쓰게 됩니다. 좋게 예정되기 바라는 사람은 좋게 나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힘을 써보자. 모르니까 나는 힘을 쓰자.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예정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소원하면서 힘을 쓸 때 좋은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정 안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좋은 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예정 안에 든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은 참 하나님 예정대로 다 되기 때문에 내가 바울처럼 되면 좋겠다. 참 그런 구원의 사람은 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진 것은 그 자체가 예정 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정이 들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반드시 힘쓰는 자로 나갑니다. 힘쓰는 자로. 좋겠다는 그 예정을 갖추면 좋겠다 소원하는데 그 소원이 힘쓰는 자로 나가진다. 그 힘쓰면 반드시 그 뒤는 힘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예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바울처럼 되면 좋겠다는 이 소원이 바로 그것이 예정 안에 들어있는 순서 중에 하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그 예정을 미리 자기가 알았고 자기가 지금 그 예정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은 좋은 예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힘쓸 필요가 없다. 힘쓴다고 예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힘쓴다고 예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힘쓸 필요가 없다는 그 마음이 예정 안에 든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은 다 힘써 행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써 행함이 없어서 그 사람은 미래의 예정이 힘쓰는 것이 힘쓰지 않는 예정이 지금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 볼 수 있고는 그 뒤는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내가 힘쓰는 것 이것이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힘쓸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것이 필연적 아닙니까? 힘써 행하라. 그러면 내게 이 구원을 주리라. 그 힘써 행하는 것이 현재되니까 이것이 예정에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래는 내가 좋은 예정이 되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힘써본 많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힘쓴다고 이게 변경이 안 되니까 힘쓸 필요가 없다. 이러면 그 다음 순수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 도리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정 도리에서 오히려 낭망하고 힘쓸 필요가 없다 해서 힘을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도 이렇게 예정된 도리를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이 도리를 가지는 사람은 예정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예정에 관한 이 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는 이 목적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2가지입니까? 3가지입니까? 4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3가지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봅시다. 창세전에 뭐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3가지 직책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을 때 3가지 직책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뜻은 기름 부음이란 뜻입니다. 즉 제사장 선지자 왕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3직의 이 직분을 세웁니다. 3직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둡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이제 하나님의 첫째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 이보다 더 존귀한 위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위치니까 하나님 다음의 위치요.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내가 보통 사람으로 목적을 정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온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 이것이 가장 존귀한 위치입니다. 이것을 소망해라. 너 이보다 더 나은 소망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이보다 더 귀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이냐? 왕이냐? 세상 왕은 있어도 결국 그거는 잠깐만에 끝이 날 세상 왕이요. 또 거기는 원수가 많아서 그 원수 앞에는 세상 왕도 마지막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직책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영원한 왕이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왕이라. 만물 위에 있는 왕이요. 그리가 이보다 더 큰 왕이 없고 또 제사장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화합을 시켜주는 것이 제사장 노릇입니다. 피조물과 제사장 사이에 서로 마찰이 생겼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화목을 시킵니다. 너 모든 죄를 내가 다 없도록 해주겠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의가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모든 제사장은 죄도 없애주고 또 의도 있게 하고 또 선도 있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최종 마지막 화목해 해주는 이런 일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화목해 해주는 사람이 있고 더 불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불지른 사람은 저야 나야 저들이 싸워 죽든지 마든지 서로 원수되든지 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을 자기가 뜻대로 주됩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더 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자꾸 화합을 시키려고 서로가 화합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을 중간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화합시키는 일이 제사장직이요.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거기서 화합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나를 위해 준 분이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합을 시켰으니까, 나를 죄 없도록 했으니까, 죄가 원수의 원인이요, 불의가 원수의 원인이요, 그 원인을 다 제거하고 의가 있도록, 거룩이 있도록, 선이 있도록 해줬으니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할 정도로, 이것이 뭐 제사장이 할 일이요. 자, 이 직책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떠한지 화합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과 영원한 하나님 사이에 화합시키는 제사장직, 이것을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 그 다음에 선지자직, 왕직.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뜻을 먼저 줘서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뜻에 복을 담아서 주십니다. 그럼 뜻이 내나 하나님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받아서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뜻대로 뜻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라면,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왕입니다. 왕은 그 선지자로 인하여 뜻을 전해주고 난 뒤에 왕이 그 선지자에게 뜻을 받은 자에게 단지 순종해라, 순종하도록 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 왕이요. 그러니까 왕도 얼마나 귀한 직책이며, 선지자도 얼마나 귀한 직책이며, 제사장도 얼마나 귀한 직책입니까? 이 직책을, 삼직을 주어서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목적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되어지도록,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요. 세 번째는 행할 때,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중에서도 행함의 세 가지는, 첫째는 거룩한 행실이요, 두 번째는 무슨 행실입니까? 의로운 행실이요, 세 번째는 무슨 행실?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행실이라고도 합니다. 경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 때 그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이 경건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선이요. 거룩한 행실은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지은 죄는 사함받고 만난 죄는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곧 거룩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책 세 가지, 세 가지 대속 세 가지, 세 가지 행함 요 세 가지, 각각 세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놓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힘을 쓰자. 힘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택해도 힘 쓰지 않으면 거기서 구원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목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욱더 힘을 쓰라. 항상 마지막 길로는 더욱더 힘을 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더욱더 힘을 쓸 때 결과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힘을 안 쓰는 걸 보니까, 내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예정이 돼서 좋겠다 하면서 힘을 막 씁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반드시 구원이 되어지는 그 미래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좋은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구원이 되는 것인데, 꼭 잘못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원래의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힘을 쓰는, 그로 나갈 때는 그 뒤는 필연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힘을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은 힘을 쓰지 않으면 그 뒤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예택, 선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서 붙들어야 되겠고, 또 예정에 대해서 좋은 예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힘을 쓰는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는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힘을 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